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어디에서 빗나가 있는지 진단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맞추시기 원하시는 그 시선으로 저희가 시선을 주님과 맞추고 주님의 심장 속에 저희를 묻어서 주님 가시는 그 길에 동행시켜 주세요. 주님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셨죠? 수요일날 갑자기. 네. 저도 어제 오후에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그냥 묵상하던 말씀 같이 그냥 나누려 하셨습니다. 앞에가 미인이 있어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사도행전 1장 대강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하기를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일까? 나를 깨트린다는 게 뭘까?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말씀을 보면 과연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이어서 2장으로 가면은 참 베드로는 이렇게 길게 말할 아직 군번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유구무원이라고 입이 있어도 잘 말을 못할 그런 군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해 주시니까, 성령이 강타해 주시니까 일어나서 구약의 맥을 쫙 들어서 오순절 설교를 했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난고 방언으로 다 듣게 하셨잖아요. 언어의 복음의 통일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랬을 때 그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셨단 말인가. 살려낼 수만 있으면 다시 바꾸고 싶은데 죽은 자를 살려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신인 상태로는 죽을 수가 없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어주셨는데 그걸 우리 손으로 죽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어떨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6절 베드로 설교한 다음에 어찌할꼬 이게 애통이에요. 오늘 말씀을 어쩌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함축해서 이랬을 때 베드로의 2장에 어쩌면 핵심이 너희가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너무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주와 누구한테는 물어봤거든요. 주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가 성인 줄 알았대요. 로드십.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다. 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로드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에게 주인이 됐다고? 왜요? 어떻게 주인이 됐죠?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을 성령장이라고 해요. 아시죠?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고 14장과 16장이 성령장이에요. 성령을 14, 15, 16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계속해 주셨어요. 14, 16장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계속해 주시는데 성령과 성령을 싸고 15장에
이렇게 성령이 쌓여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열매 15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14장에서 16장까지 전반에 제가 첫날 설교할 때도 사도행전의 공식을 드렸는데요. 14장에서 16장까지도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열매 맺고 응답받게 해준다가 7번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쭉 전개되는 게 사도행전의 공식이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뭐를 하나 봤더니 16장 9절부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6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웃기잖아요. 뭐 그게 죄예요? 구약의 죄와 전혀 다른 죄에 대한 해석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난 게 죄자였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율법을 다 완성해 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원죄, 우리에게 있는 자범죄, 우리에게 행위죄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다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옛날 사람은 그러는데 지금 사람은 어떻게 2000년 사건이 연결이 되죠? 예수님의 시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동시제란 말이에요. 한 시제가 된단 말이에요. 수억 년 전의 사람, 6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이 죄 짓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동물을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게 해주셨던, 이게 어쨌든 죄가 들어오면 죽어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가 죽어 주셔서 한 번에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해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다 완성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한테 죄가 된다. 죄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런 깨달음을 주시겠다. 이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인식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그러면서 16장까지의 결론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게 해주신다는 연결의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성령이 임마누엘이 돼? 지성소에서 우리는 나아가지도 못했던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이 휘장을 찌으면서 그 율법을 모두 완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깨끗함의 피로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지성소가 될 수 있는 이 사건을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해서 우리에게 성령 내주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1세기의 이 성령 오순절의 사건은 끝났다고 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니야, 그럴 수가 없지. 어떻게 변함이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1세기까지만 성령의 역사가 1세기로 크로징 될 수 있어? 이건 지금도 동일해 하고 믿으면 그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저는 은사 집안에서 은사의 폐허를 너무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모든 능력과 은사는 흘러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잡느냐 은사를 잡느냐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100% 말씀을 잡겠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만 잡고 나가도 어떻게 나면서 안 들렸던 귀가 들리죠? 병원에서 수술하고 한쪽 귀가 이제는 못 듣습니다 했는데 한 번 기도로 어떻게 그게 떨리죠? 백혈병에 재발해서 죽어가는 애가 어떻게 다시 직장을 다니죠?
그 군대마귀로 뱀이 와서 그 여자만 무는데, 그 스리랑카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드라마에 나온 여자분이 예수님을 믿고 뱀에 물리지 않게 됐어요. 수십 번을 물어서 그 뱀이 우물가에 딱 오면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여자만 문대요. 그래갖고 뱀만 나타나면은 뱀이다 그러면 그분만 막 쏜살같이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혹시 갔나 하고 그 여자 성도님이 밖에를 보고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뱀이 서서 이러고 있다. 한 번 물면 한 번만 문 게 아니고 대여섯 방을 빵빵빵빵 무니까 머리도 빠졌고 이빨도 다 빠졌어요. 근데 민간요법으로 독을 해소해서 목숨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럼 이사 가지.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고 나서 그게 끝났어요. 군대 귀신 들렸어도 주님을 믿고 나면 끝났어요. 곁길로 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한마디로 신약에서 말하면 자기 부인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 1장, 2장 막 2장에서 3,000명이 회심을 하고 4장에서 그 능력이 드러나고 나서 또 5,000명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유감없이 발휘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하면은 이 권능과 이런 은사가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능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는 늘 함께 고난이 따르더라. 고난이 따르더라. 사복음서의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천지개벽한 것 같아요.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직전까지도 내가 높아지고 싶고, 그 많은 기적을 받고, 그 많은 자기들도 귀신을 쫓았고 자기들도 병든 자를 치료해 받고 그랬잖아요. 그 3년을 예수님께 직접 티칭을 받았는데도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사복음서의 제자의 모습인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우리를 강타해서 변화된 사도의 모습인지, 변화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로드십을 갖고 있는 내 안에, 로드십도 어려운 말이죠,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 있는 모습인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이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얼마나 내 부인을 할 수 있지? 고난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벌 수 있나, 이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내 안에 주인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내 안에 나를 그동안에 잡고 있었던 세계관, 나를 잡고 있었던 기준, 가치관, 질서, 이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새로운 질서로 나를 퍽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는 게 늘 내가 가짜 같아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내가 바벨을 쌓는 것 같고, 무리를 예수님이 걷는 걸 보고 베드로가 무리를 내려가서 걷잖아요. 나도 용기 있게 예수님이 한 건 나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다가 금방 세상을 보면 세상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던 것은 바다를 걷는 게 아니고 이리 오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위를 걸은 거죠. 아멘. 말씀 위를 걸었는데 그 말씀을 봤을 때는 바다 위도 풍랑이도 환란이도 고난이도 걸을 수 있었는데, 잠시 눈을 세상을 보는 순간 빠져버리는 내 모습. 무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 학식도 없고 못났고 무능력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어디 하나 성경 볼 때마다 내 모습을 들키지 않은 모습이 없어서 울게 돼요. 주님, 나 진짜 되고 싶은데 어디를 봐도 나는 내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해통함이 생겨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영적 격전지다 해서 2012년에서 14년까지 남편과 같이 스리랑카를 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고 한 군 단위를 보호해주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남편의 사형 선고였어요.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오케이, 감사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해석이 됐어요. 나는 내 남편하고 살면서 한 번도 내 남편이 넘버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넘버원은 예수님이에요 했어요. 남편을 보내고 난 다음까지도 눈물도 안 났어요. 아, 우리 남편은 좋겠다. 이제 질병도 없는 천국에 가서 좋겠다. 예수님을 나보다 먼저 만나서 너무너무 좋겠다. 이제는 질병 없이 얼마나 자유하게 있을 우리 남편은 너무 좋겠다. 여보 축하해. 먼저 잘 가 있어요.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32년간 함께 있었던, 심장에 함께 묻어왔던 날개 쪽지가 찢겨나가 버리고 나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세상에 좋은 걸 봐도 좋은 게 없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없어요. 뭘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세상이 나아져버렸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 떠올랐냐?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났어요. 제가 티슈를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고쳐주시려고 시간도 연장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신 사인이지만 살려주시러 오셨는데 마리아 마르다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믿음 없음을 보고. 부활을 말해도 믿지를 않아요. 사렙다 가부 아들을 엘리사가 살렸잖아요. 부활시켰잖아요. 그 여인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 여인의 기름, 밀가루 끊이지 않게 계속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법한데 아들이 죽었을 때는 왜 당신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려고 왔냐고 물어보죠. 이 여인의 반응이 뭐예요? 자기 죄악을 갖고 나왔어요.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부활 신앙을 심어주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부활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주님은 오셨는데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를 불렀을 때 주님의 눈물 속에는 나사로에게, 우리에게 죽음을 돌파하는, 이 사망이 어떻게 사망을 사망시켜버릴 수 있는지, 사망을 죽여버릴 수 있는지, 사망을 부활로 바꿔버릴 수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오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보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보고 주님이 그렇게 우셨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세상을 놔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을 때 이 애통은 그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가진 전부를 상실했을 때의 그런 비극적인 상황.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의 18, 19장에 보면 상인들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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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불타는 걸 보고 그 섬이 없어져 버린 것들을 보고 그 성이 없어진 것들을 보고 자기의 전부가 그 안에 있는 자기들의 보화가 없어져 버린 걸 보고 애통했죠. 또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자기의 일가의 정말로 기둥 같은 존재인데 그 오라버니가 없어져 버렸을 때 그 상실감을 애통이라고 하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걸 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지으면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통, 자기의 모든 것들이 상실되었을 때 애통을 단어가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졌을 때 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그것도 위로해 주시겠죠. 근데 정말 너희에게 복이 뭔데 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외통하는 자의 복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45년경에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1차 선교 후에. 그랬을 때 1장 1절에 자신을 사도라고 설명을 해요. 내가 이래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는 않았지만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콜링해서 부른 사도야 라고 마음에 이런 믿음을 갖고 사도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랬는데 2차, 3차 전도 여행 후에 3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고린도에서 문제가 생겼죠.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서 세웠는데 그 교회가 풍지박산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10가지 문제를 다룬 게 고린도 전서였는데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도 한번 갔다 왔고 그리고 나서 디도를 통해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고린도 후서를 써서 이제 그 교회가 평안해졌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고린도전서 16장 9절인가를 보면은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9절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어요? 15장 9절. 에베소서 15장 9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숫도라 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때가 AD 55년이니까 갈라디아서 수고 난 다음에 한 10년이 흘렀을 때 3차 전도여행 마지막쯤에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여서 교회 핍박을 박해를 했기 때문에 사도직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3장 8절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서는 로마의 감옥에 4차 여행이라고 우리가 보죠.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에필빌골,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써서 감옥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존재 자아인식을 어떻게 했나 볼까요?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네, 성도 중에서
그 전까지만 사도고 사도는 사도지만 내가 정말 교회 박해자로서 사도라는 명분을 감당할 자격도 없다라고 10년 전에 말했는데 10년 후에 에베소서 쓸 때는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뭔 말이에요? 나 교인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서신이 1차 감옥에서 나와서 몇 년 또 그쪽에서 전도 여행하고 마지막 5차로 그게 이제 5차 전도로 보는데요.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다시 순교하기 직전에 또 감옥에 또 투옥되잖아요. 이때 가장 사도 바울의 최후의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죽기 1년 전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보고 있어요. 사도에서 한 45년에서 지금 이 디모데 전서 쓸 때는 거의 20년 이상 지난 시점이거든요. 사역한 지 20년이 지난 과정에서 자기 인식의 변화가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도 이렇게 변화된 이 말을 왜 꺼냈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열성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누구하고 하냐면 성도하고 비교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이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보다는 내가 말씀에 대한 열성도 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비교하는 게 사람과 어떤 이런 공동체와 비교를 됐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볼수록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볼수록 이제 비교의 대상이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죠. 예수님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뭘로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만나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햇빛이 좋을 때 이불을 털거나 빨래를 넣을 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빨래통에서 꺼내서 탁 털었는데 보이는 거 뭐밖에 안 보여요? 먼지만 보이죠. 이것은 아주 약한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라는 횃불이 천둥과 같은 햇불이 나한테 그 말씀으로 다가오면은 나한테 뭐밖에 안 보일까요? 내가 먼지구나. 나한테는 털어지는 게 죄밖에 없구나. 그래서 누군가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인간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내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을 해?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 내가 누구한테 내 의의를 정당화시켜? 예수님이 만약에 빌라도 앞에서 마지막 법정 질문에 대답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무죄가 판결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묵묵히 아무 대답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질 때는 말씀도 없으셨고 십자가에서는 능력도 쓸 수 없어요. 만약에 주님이 그 당시에 능력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시면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깨트려지심으로 본인이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찬을 하듯이 예수님 자신을 깨트려서 몸과 빵과 잔을 나누어서 우리가 그걸 마시고 회복이라는 것,
죄가 감추어졌다는 것, 사망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버렸다는 것, 사탄이 우리에게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도록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 이 모든 회복과 구원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찢겨져 나가야 되는데, 지옥의 아랫목에 가야 되는데, 불구덩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찢겨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깨뜨려 가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런 설교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요, 성령을 우리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당장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죠. 이것을 적극적인 사탄의 공격이라고 해요. 적극적인 공격이 오면 눈에 보이니까, 내 몸에 고난이 오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이거는 사탄이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양과 염소가 정확히 가려져서 내가 양이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지역도 선교지에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격을 해올까요? 아주 세속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세속화시켜버려요. 성령을 상품화시켜버려요. 성령을 우상숭배화시켜버려요. 뭔 말이냐고요? 하나님은 나를 깨트려서, 우리도 깨트려서 예수님처럼,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블레싱을 원하는데 주님은 나를 브레이킹을 원하신다고. 그럼 나를 깨트려서 뭐 하실 건데요? 나 같은 걸 깨트려서 뭐 하실 건데요? 나에게서 빵과 잔이 나가서 내가 죽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억울하게 죽어져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수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묵묵히 그를 위해서 당해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빵과 잔이 될 수만 있다면, 거기까지 우리를 깨트려 가셔서 예수님 자리를, 예수님을 보일 자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주님의 빛 앞에 서면, 성령의 빛 앞에 서면, 성령의 능력 앞에 서면, 그래서 내가 왜 은사를 선택 안 한다고 말을 하냐면, 은사를 선택하게 되면 계속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돼요. 어느 교회를 가면 예언해달라고 쫙 줄을 서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달라고 딱 서요. 만약에 예언을 해줬다고 합시다. 예를 들게요. 요셉한테 예언을 해줬죠. 어린 적에. 뭐 한다고? 해달별이 너한테서 절한다고. 그러면 이게 그냥 있어도 해달별이 절하게 될까요? 요셉이 처절하게 깨트려진 다음에. 이해하셨어요? 처절하게 깨트려진 다음에. 어디까지? 원수 사랑까지. 원수 사랑까지 갔었을 때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고대 군동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 자리가 되어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 자리가 되기까지 나를 깨트리는 그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주인이 되겠냐고요. 어떻게 처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실 때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벌거벗겨지신 예수님, 그 모독을 참으셔야 됐던 예수님, 그 모든 아픔을 당하셔야 됐던 예수님, 그 음해한 모독을 당하셔야 됐던 예수님, 붙잡히셔야 됐던 예수님, 그 위에서 중풍병자도 아닌데 묶이셔야 했던 예수님, 처절하게 모든 걸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셨던 예수님, 이분한테 가면 우리의 애통함이 위로를 받아요. 제가 남편을 잃고 나서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부부 옆에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간 곳은 남편을 잃은 선교사님들. 그러면 말을 안 해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살아오는 적을 보면 내가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암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가 건강한 사람이 기도해 주면은 위로가 될까요? 암에 걸렸던 자, 암투병을 했던 자, 암을 건너갔던 자, 지금도 암을 앓고 있는 자가 가서 힘들지. 손잡아주면 다른 말 안 해도 위로가 돼요. 왜요? 저분은 나의 아픔을 아니까. 우매하게 욕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때문에 의의 권한을 받으니까 참아하면 하나도 안 참아져. 욕이 나와. 네가 그럼 당해볼래? 욕이 나오는데 그렇게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옆에 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인데도. 근데 우리 예수님한테 가면 우리가 안 받아본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이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스리랑카 처음에 갔을 때는 저도 그랬거든요. 2012년에 갈 때는 이산지를 내게 주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주세요. 지금은 니나 변화 잘 되세요.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이런 자를 주님의 고난에 동참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내가 혼자 못 가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주님 은혜 주시면 주님과 함께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픔의 길을 건너왔다면 주님이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제가 민수기 강의할 때 그러거든요. 원불교 신자 되지 말자고 원망 불평 교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감사로 제사를 드려도 이유가 있겠지. 이 40년의 광야를 걷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순종으로 나갈까요? 어떤 감사로 나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의 길로 나갈까요? 이렇게 나가는 게 그 길을 단축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힘들죠. 그 광야에 계란을 놔두면 계란이 익는데 어떻게 원망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원망, 불평, 교만, 배반이 있는 원불교반. 클래스가 원불교반이란 말이죠. 입안에 취직이 되면은 가나안을 못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깨트려 주시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이 시간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샘물이 나오게 하는 시간이다. 나에게서 단물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나에게서 잔이 터트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나 같은 곳에서도 주님의 육체를 부셨듯이 나를 부셔서 빵을 터트려주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뭔데? 주님의 은혜 속에 가두어 주십니까?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어떤 형제가 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건져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형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형제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갑자기 소경이 됐나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선물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뭐 한 거야?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단물을 낼 수 있는 순간을, 하나님의 샘을, 성령의 샘을 터뜨릴 수 있는 이 순간을,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소원 성취, 만사 형통, 문제 해결,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인데 자기 숭배.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를 기도하는 엄마들이 망쳐놨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게 분명히 우상 숭배고 자기 숭배라고 말했는데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결과가 지금 한국 청년과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잘되고 잘되고 잘되니까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부자 청년이 되어서 가난해질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세속화시켜서, 성령을 상품화시켜서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인의 삶을 살면 이게 바르게 쓴 거라고 말씀을 해주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양과 염소를 나누는 갈등. 양들을 편에 섰던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내가 언제 내가 예수님 목마를 때 물 드렸어요? 언제 예수님이 줄일 때 내가 먹을 걸 줬어요? 언제 갇혔을 때 내가 감옥에 방문했어요?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해요. 나는 예수님이 오셔도 못 만날 것 같거든요. 나한테는 그런 긍휼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목마른 상태로 오셨는데, 배고픈 상태로 오셨는데, 갇힌 상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파 있는 모습으로 환자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심하게 내가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염소가 될 것 같거든요. 어느 성경 하나하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자격이 1도 없기 때문에 성령을 간구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주님 오셨을 때 은혜 주셔서 알아보게 해주세요. 이분이 나의 예수님인 줄 알고 목마른 자에게 다가가게 해주세요. 감옥에 있는 자에게, 갇혀있는 자에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갇혀있는 자에게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분이 아파있을 때 예수님이 아파있는 모습으로 내가 보고 다가가게 해주세요. 나는 그런 긍휼도 사랑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주님 어떡하죠? 오늘 2장 38절에 여러분들이 봉독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2000년에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살려낼 수도 없고 내가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찍기같이 주셔서 모든 그릇을 사용할 수 있는데 더러워진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끝날 시간이 됐죠?
계속 가라 그러면 또 나는 모르고 계속해요. 수요일 날은 시간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꺼내 볼게요. 이제 여전도 분들은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제 이런 개관을 해드리니까 이제 내가 1차, 2차, 3차 뭐 포로 전후기 연도 다 말하고 사도행전 1, 2, 3, 4차, 5차 뭐 연도 다 말하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걸 몇 번 들으면 그냥 다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의 과정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비교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영안이 열려서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땅에 매어서 사복음서의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때 말씀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 일로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를 해야지 영생을 어떻게나 하우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라는 두 번째 얘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초점인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라야 되나?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우리 여전도에는 특강할 때 1시간 특강할 때 해드렸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수요일은 시간이 많습니다 했기 때문에 10분만 풀어볼게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그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포로 전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성약을 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이 영원하게 해줄게. 그랬는데 멸망해버렸잖아요.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쫓겨나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했던 거, 예언했던 거, 언약했던 거 이게 뭐야? 다윗 왕국이 무너졌고 유다 왕국이 완전히 586년에 멸망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떠났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버렸잖아요. 애기벤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다 살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이 땅에 짓밟아졌다. 더럽혀졌다가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가 수도 없이 나와요. 왜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끝나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는 그래요. 진짜 의식이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을 사람 만들려고 그러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혀도 너네 하나님은 전쟁도 못한 신이구나. 아수리아에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멸망시키고 그게 무슨 신이야? 너네 신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도 못하는구나. 그게 무슨 신이야? 그 나라를 지키지도 못하고 그것도 4개월 가야 되는 바벨론 지역에다가 포로로 쫓겨나? 아수르에게 포로 완전히 아수르 제국 때는 완전히 포로 다 흩어버려서 혼혈 정책까지 해버려? 너네 하나님은 도대체 그게 무슨 신이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더럽혀져서라도 70년을 바벨론의 세계 대제국의 심장 속에 넣어놓고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대제국의 왕들이 제국이 변하고 왕이 변하고 왕조가 변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대제국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보였어요. 그 결과 어땠어요? 대제국의 왕들이 다니엘 앞에서 절을 했어요. 바벨론이면 지금 미국보다 더 페르시아, 바벨론 더 큰 위력을 갖고 있을 때잖아요. 모든 언어와 박성, 그 언어가 다 다르겠죠. 거기에 조서를 다 내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설만히 여기는 자는 쪼개버려 죽여버리래요. 이러면서 조서를 내고 이들을 높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왕들이 세계 대제국의 왕들이 절하고 이들을 높여주는 것들을 보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게 우상 숭배하는 재물을 먹지 않는 게 더럽히지 않는 거였어요. 또 보니까 세월이 흘려서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게 더럽히지 않다고 느꼈어요. 나중에는 기도를 방해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 그러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사자굴로 뚜벅뚜벅 걸어간 거예요. 이랬었을 때 내 주인이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방식도 내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내 가치관도 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도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따라서 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내 주인이 슬퍼하지 않도록 내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갔을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 이랬을 때 거기 가서야 세계 대제국의 심장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이들이 538년에 1차 귀환할 때 2차 458년에 에스라 귀환할 때 444년 느헤미야 귀환할 때 너무 시간들이 간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길을 예비하고 물론 끝에는 결국 메시아로 대망할 수 있도록 끝내고 이렇게 말라기 느헤미야가 역사서의 마지막 이렇게 끝나게 되죠. 무슨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일로 어떤 사역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은 우리가 순종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의 100% 주인.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할까? 나 50, 주님 50 합동자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100%가 되었을 때 주님의 능력 마음껏 나가고 주님의 역사 마음껏 틀어놓으시고 주님의 먹임 세계를 살리게 되고 고대 군동을 살리게 되고 대제국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신데 나의 불순종으로 나의 주님의 내 안에 사사기가 되어서 무슨 말이에요? 내 소견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영적 암흑기 사사기 350년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 60년 우리 인생 40년이 내 소견대로 산 결과 암흑이 오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인이 100% 주인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환난이라는 맷돌과 맷돌 사이에 있으면은 이렇게 부셔지는 것처럼 이런 환난과 고난을 훈련을 주셔서라도 나를 깨뜨리셔서
빵과 잔을 나누는 비랄이 되도록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가주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갈망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저의 갈망을 주십시오. 찌기 같은 저희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우리는 자존심 하나만 건드려도 내가 언제 그랬나 그러죠? 내가 우매하게 욕을 당하면 나의 의를 증거하고 싶잖아요. 이럴 때 입 닫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네가 나 때문에 살아나면 됐어, 그거면 된 거야, 이런 예수님 자리가 적어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주세요.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